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관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제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날을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비는 누구나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자녀님들만 주님의 거룩한 날마다 입으로 인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우리 형제님들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한 우리 모두 다 함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드립시다. 아멘. You are good and all the time.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마다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경배해.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마다 세상 모든 세대 영원히 주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마다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성축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 능하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화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손을 쥐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안과 동서로 찬양하며 모든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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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 능하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여러분 큰 소리로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바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합한 동서로 찬양하며 모든 재금으로 찬양할지.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심으로 나팔 소리로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동서로 찬양하며 모든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로만 나팔 소리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비바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끌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는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리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피난처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욱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결론 삼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심령에 놀라운 부흥을 누리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저의 신앙을 흔드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갈망하는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 생각하는 것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계속 생각할 수 있지? 예수님 생각을 놓치는 이유가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작은 곰인형 2개를 구입했습니다. 하나는 제 방에 놓고 다른 하나는 회사의 개인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물론 인형이 예수님인 건 아니지만 인형이 실제로 내 앞에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젊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시작된 예수 동행의 삶의 열정이 제 삶에도 소원이 되었습니다. 회사 팀 내에서 6년간 연구되던 프로젝트가 2개로 나눠지면서 좋은 결과가 나와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것과 목표에 전혀 미치지 못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것으로 나눠졌습니다. 현재 직장에 입사한 지 2년도 되지 않았는데 후자 과제의 지목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퇴근 후 방 안에서 팀장님께 쏟아야 할 푸념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털어놓았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SOS를 쳐대는 저의 기도에 하나님도 참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 가만히 침묵했습니다. 걱정 말아라. 소리 없는 음성이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마디로 걱정으로 요동치던 마음을 일순간 잠재우셨습니다. 밀려오던 파도에 금방이라도 배가 자초할 것 같아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던 철없던 제자들처럼 다급하게 매달린 나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신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걱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임이 틀림없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께 나의 걱정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척이 아니라 온전히 평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상황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져 왔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사건의 해결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영혼의 시각임을 다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마음속의 불안을 걷어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자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6년간 지속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 묻혀버린 결과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과제에 속해져 있는 9멤버를 한자리에 모셔서 히스토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이야기하는 와중에 실마리가 잡히고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팀장님께 요청드리니 흔쾌히 팀 미팅 시간을 잡아주셨습니다.
10여 명의 구 멤버가 한자리에 모여서 6년간의 히스토리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서로 나누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선물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미팅 시간 내내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그 시간 어느 한 분도 귀찮아하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시간 그곳에 함께 하심이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미팅 시간에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 테스트를 했는데 그 화석과도 같은 문제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요즘 제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구체적으로 살아내고 싶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기 첫 시간과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처음 몇 주 동안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묵상집을 펴놓고 성경을 읽는 것, 눈을 감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아신다고 생각하니 구별된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이 시간에 주의 지혜가 부어지길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내 안에 염려로 올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던 제가 주께 문제를 들고 뛰어가 엎드리는 삶을 시작한 것, 그때마다 주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 무엇보다 이 작은 자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어제와 오늘 이렇게 이어지는 월십 위드 지저스 9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방금 신선미 자매의 간증을 통해 들으셨겠지만 월십 위드 지저스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집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도님들과 다 함께 모이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청년 예수 동행 운동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진행되어지는 모임 가운데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 1층 로비에 가시면 예수동행 일기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자 예수동행 일기를 쓰기가 어려우신 분들, 또 어떻게 쓰셔야 할지 모르시겠는 분들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특별한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남성 부흥회로 모이게 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이 시간과 장소가 각각 다르니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에는 7시 30분 6층 글로리홀에서 조정민 목사님 모시고 집회가 있겠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금요 성령 집회와 마찬가지로 8시에 본당에서 조지훈 목사님 모시고 집회가 이어지겠습니다. 남성 부흥회이기 때문에 남성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오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특별한 손님들이 와 계신데요.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으로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종곤 선교사님, 그리고 또 미얀마 목회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 우리 미얀마에도 예수동행 운동이 일어나도록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을 받으실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유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대략 두 부류의 사람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꼭 오고 싶은 마음으로 오신 분들, 우리 신선미 자매 간증을 들으면서 신선미 자매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이렇게 뜨여지는 기쁨이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오셨을 것 같고, 또 한 부류는 정말 안 돼서 혹시 여기라도 오면 될까, 주님과 동행하고 싶긴 한데 정말 주님과 동행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일기도 써지지도 않고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여기라도 오면 내가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눈이 뜨이고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류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 되고 힘들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 도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한 분들도 있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주님을 바라보고 싶고 그래서 매일 일기도 이렇게 써보고 싶은데 중간에 그만 낙심이 되고 안 돼서 그냥 다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그런 분들은 아마 오늘 여기 안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신 것은 굉장히 낙심이 있는 메일이에요. 그분이 제 설교를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며 살 수 있고,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시고, 주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진짜 복음이잖아. 야, 이게 정말 성경의 약속이잖아. 그렇게 깨달아져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썼고, 또 계속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계속 일기도 쓰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더 성질은 더 나고, 뭐 기쁨과 감사는커녕 계속 마음의 좌절과 낙심만 일어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또 자기가 하는 그런 학원에서도 여러 가지 좌절과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진짜 정말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야? 주님이 진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안 된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은 했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 거다. 그저 하나만 믿자. 내가 어떻게 살든 엉망으로 살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비록 어떤 형편으로 살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믿자. 그것만 믿자.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바뀐다. 그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실제로 자기는 전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다. 자기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노라고 그렇게 메일을 썼어요. 여러분 중에 이분의 이 메일 내용이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안 되는 건가 봐. 나는 안 되는데. 근데 이분이 그 메일에 어떻게 썼냐면 자기가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데,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정말 문제가 많게 사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말씀에 약속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신다. 시편 23편의 말씀. 이 말씀은 주님은 언제나 내 목자라는 뜻이잖아. 이거 하나만 분명히 믿으면 돼. 내가 비록 아주 참 무너진 삶을 살아도 주님은 여전히 내게 손을 얹으시고 계시고
주님은 항상 나와 같이 계시다. 이것만 분명히 믿자. 이제 그렇게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겪고 있는 이 영적인 어떤 싸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그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정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 사랑이 넘치는 삶, 정말 변화된 삶,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완전히 달라지는 삶, 거룩한 삶 살 수 있을까?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 이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다 포기하고, 그건 안 되는 일이니까 쓸데없는 노력하지 말고 믿음 하나만 분명히 가지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해 주셨어. 내가 어떤 형편에 살아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셔. 나를 사랑하셔. 요거 하나만 분명히 믿고 그냥 사는 거야. 여러분, 굉장한 복음 같잖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의 앞부분에서 은혜가 되네, 이렇게 생각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내용이 바로 구원파의 복음이에요. 구원파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로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복음 같거든요. 변화된 삶, 그건 성경에서 원하는 거 아니야. 진짜 복음은 그거 상관없어. 변화되려고 노력해 봤잖아. 그게 돼? 안 되잖아. 그냥 확실히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은 나 위해 죽으셨고, 나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만 분명히 믿으면 돼. 정말 그럴까요? 네. 그분은 메일에 자기가 말씀을 붙잡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말씀을 붙잡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잔잔한 물가로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것만 붙잡으면 된다고. 그런데 왜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은 안 붙잡느냐는, 말씀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붙잡아야지. 왜 그 중에 한두 말씀만 붙잡느냐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이 말씀은 안 붙잡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행실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고요?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과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만 믿고 지나가자는 게 아니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주님과 나는 한 몸이야. 그렇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 그게 진짜라면, 주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라면,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여기까지 믿어야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건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말 말씀을 믿을 거면 온전히 믿어야죠. 그 중에서 일부만 믿고 나머지 말씀은 다 버리면 그게 이단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중에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해 보고 싶고 주님을 바라보고 싶고 주님 안에 거하고 싶고 그랬는데도 잘 안 되는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게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실패와 좌절을 누구나 다 겪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저주까지 했던 일. 예수님이 쓰셨던 주님의 제자들 중에 정말 엉뚱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전혀 실패도 경험하지 않고 좌절도 경험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실패를 누가 회복시켜 주셨나요? 베드로 자기가 노력해서 회복했나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다시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패도 겪고 좌절도 겪지만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되게 하세요.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열쇠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일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는 듯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뜨이는 감각이 아직도 분명치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계속 좌절하고 사는 것. 그러나 여러분이 점점점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부터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로 좌절에 빠진 사람, 낙심에 빠진 사람,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든지 직장 생활이든지 가정 안에서든지 실패가 와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에서 은혜도 못 받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뭐가 잘 되는 일도 없고 완전히 정말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은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 이런 경우를 영혼의 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기도 자체가 안 돼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하는 일마다 다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그냥 떠나신 게 아니고 아예 때리셔요. 때리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그걸 영혼의 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혀 나와 같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때를 만난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해 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단계를 반드시 지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런 상황이 올 때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걸 몰랐던 사람은 영혼의 밤이 오면 당황하게 됩니다. 난 버림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떠나셨나?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한 자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밤은
아브라함도 겪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전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아브라함도 겪었어요. 모세도 겪었어요. 요셉도 겪었습니다. 다윗도 겪었어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사도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영혼의 밤을 지났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올 때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영혼의 밤이 왔을 때 어떻게 하죠? 낭망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해요. 상황은 정말 낭망할 상황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날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더니, 잘 믿는다고 자꾸 그러더니, 무슨 예수 동행 일기인가 그것도 쓴다고 그러더니, 나보고도 막 쓰자고 그러더니, 저 꼴 좀 봐. 다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소개를 안 했으면, 또 뭐 주님과 동행하자고 내가 제안도 안 했으면 이런 창피도 안 겪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뭔가? 낭망하지 않는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에 오실 때, 그때 그 주님을 맞이할 자들을 주님이 기다리시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재림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도대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까요? 예수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이 도대체 뭐죠? 우리가 다 지금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거죠.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는.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장 앞에 억울한 과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과부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걸 풀어줄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은 뇌물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재판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돈이 없습니다. 그 재판장이 뇌물 받지 않고는 재판을 안 해주는 사람이니까 방법이 없어요. 밤이고 낮이고 가서 졸르는 겁니다. 내 억울한 거 풀어주세요. 내 억울한 거 풀어주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돈 안 받고는 재판해주지 않았지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 귀찮아. 밤낮으로 조르니까. 그래서 재판관이 그래 해결해 주자. 귀찮아서 못 견디겠어. 해결해 주자. 그랬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밤이 왔을 때 마귀는 야 포기해. 야 그래도 너가 하나님을 믿어.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해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버리신 게 분명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주세요. 이 영혼의 밤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의 밤을 지날 때 여러분이 어떤 좌절이 오고 실패가 왔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올해 3월부터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죠? 6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전. 작년 겨울
우리 교회에서 40일 연속 릴레이 금식기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마 그때 참여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죠. 그때 상황은 우리 남북한에 한반도에 무슨 일이 터질 상황이었어요. 교민들은 나가면 다 전쟁 난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전쟁 난다고 생각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40일 연속 기도회를 몇 번 했죠. 그때 그 상황이 지금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무슨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변화될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아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국제 정세를 바꾸고 미국 대통령 뭐 북한에 있는 김정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남북 정상회담 소식 뉴스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변화가 온 거죠. 가장 절망적일 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여전히 주님을 믿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왜?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을 수도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도 없으니까.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게 너무 분명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그러면 그냥 가만히 무릎 꿇고라도 있으면 돼요. 울기라도 해도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받으세요.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는 상태인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눈물도 안 나오면 어떡하죠? 그냥 손이라도 들고, 주님 눈물도 안 나고 아무런 기도도 못 하겠고 그러나 주님 제 영혼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손 들고 있으려니까 손이 아파요. 뭐 어떻게 하죠? 엎드려 바닥에다가는 엎드려요. 뭐 엎드리면 팔 아픈 것도 없잖아, 그죠?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여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영혼의 밤을 지나는 길이에요. 낭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꼭 기록해 두시라. 나중에 가서는 그게 엄청난 증거가 되니까. 내가 그때 정말 절망적일 때, 너무 실패했을 때, 나에게 전혀 소망이 없을 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주님은 어디도 안 계신 것 같은 그때, 내가 방에서 정말 바닥에 엎드려서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그냥 정말 신음소리만 내고 그랬었다. 그게 내 기도였다. 아마 여기 앞에 나와서 간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증했던 내용 중에 1984년 군목 훈련 받다가 그때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수술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수술 대기실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그런데 아무런 응답 못 받았던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에 제가 3번 하나님을 크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영혼의 밤이었죠, 정말. 이제 장애인이 될 상황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나와 같이 계시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 목사는 됐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랬던 그날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응답 못 받았어요. 하나님 하고 3번 크게 불렀던 그 부르짖음에 응답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30년, 40년을 지나오면서 그때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응답을 지금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기도가 살려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기도는 하지만 우리 민족이 해방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너무너무 강한 나라.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일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면은 기도도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될 것 같지도 않은 기도를 했습니다. 30여 년, 오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은 잊어버리셨나? 이렇게 우리 민족은 존재도 없이 그냥 일본에 흡수되어 버리고 마는 건가? 그런데 36년 만에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었을 때 어느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땅에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니 30년 동안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언제고? 해방 딱 되고 나니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여러분, 영혼의 밤을 지날 때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요. 내게는 절대로 좋은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요? 말도 안 돼. 주님과 내가 친밀히 동행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게는 그런 역사는 없을 거야.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 역사도 안 하시는데 우선 일기 자체가 안 써지잖아. 이제 이런 심정일 때 있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은 몰랐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 때 꼭 기억할 것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일은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노력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일기를 쓰려고 노력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죠? 주님이 나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해주신다. 여러분이 어떠한지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주님이 어떠신 분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보존해 주시죠? 하나님이 해주시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나를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해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그것을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마음에 평강이 와요. 조급함이 없어져요. 안달함이 없어져요. 두려움도 없어져요.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내게 달려있는 거라면 못할 거예요. 그렇죠? 내게 달려있는 일이라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말이 맞죠.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면 그건 정말 되는 일이죠. 그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무슨 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로서 사는 것. 우리 안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건 누가 이루셔요?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세요.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얼마나 놀랍게 바꿔가는지.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상하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기도가 아니고 중요하죠. 오늘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래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은 책망을 느꼈어요. 주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너는 인도함을 소원하지 마. 그걸 믿어. 너무나 분명하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인도해 달라고 소원하지 마. 그걸 믿어. 내가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날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드렸던 잠깐의 기도인데,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자꾸 인도해 달라고만, 인도하고 계신데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잖아. 그래서 바꿨어요, 기도가. 주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침에 엄청난 마음의 충만함이 일어났어요. 주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에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침에 제 마음에 일어나는 그 충만함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을 절대로 작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살의 유혹을 받으시는 사모님이 계셔서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지만 이것보다도 더 힘들까? 그 사모님의 처해져 있는 형편이 사모님에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모님에게 다르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 게 없어요.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니까. 한 가지만 권면드렸어요. 사모님,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 그냥 예수님을 부르세요. 사실은 뭐 특별하게 뭐 해결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얼마 뒤에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자꾸 이렇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 또 예수님, 그렇게 몇 번 부르는데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아니,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왜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마음이 이렇게 사로잡히면 그러면 정말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근데 어떤 영에 이렇게 내가 묶여 있을 때는 정말 비참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을 붙잡게 되면, 그러면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을 붙잡는지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만 가지고도 내 마음과 생각을 분별해 줍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사경에 인도를 하러 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다 속죄함을 받았습니까? 아멘. 다 아멘이죠. 신학대학교니까 속죄함 받았습니까? 다 아멘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속죄함을 받았다고 하는 건 다 아멘이고, 자아가 죽었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이 안 되는 건 왜 그렇죠? 내가 믿음의 근거를 전혀 다른 데다가 두고 있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디다가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아가 죽었습니까? 하는 것은 어디다가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내 체험에다가. 안 죽은 것 같아. 나는 혈기도 일어나고 성질도 일어나고 뭐 육신의 정욕, 음란한 생각, 욕심. 나 안 죽었나 봐.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가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다 똑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속죄함 받았습니까? 아멘. 자아가 죽었습니까? 아멘.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얼마 전에 설교가 정말 힘들다고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믿음의 실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직장 생활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일들에서 믿음의 실험을 해야 된다면,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믿음의 실험, 무슨 믿음의 실험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할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 목사님 그걸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편안할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설교할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 믿어지면 설교자가 아멘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안 믿어지니까 불안한 거죠. 거의 밤을 새신대요. 주일 새벽까지 밤을 꼴딱 새. 설교가 정말 마음에 드는 설교가 안 돼서 목사님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목사님 이제 토요일 저녁에 한 적어도 10시에는 주무시는 걸로 정하고, 그 전까지 메시지가 안 오면 주일 설교하지 마세요. 오늘은 주님이 말씀을 안 주셔서 오늘은 설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엄청 부흥이 될 거예요. 네. 이런 교회도 다 있구나, 이런 목사님도 다 있구나, 한번 와봐. 막 전도가 막 될 겁니다. 네. 주일 예배도 엄청 일찍 끝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그럴 각오를 가지고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걸 정말 믿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고 안달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신뢰해보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체험이 와야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장사하시라, 믿음으로 사업하시라, 믿음으로 자녀를 기르시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진짜 이제는 믿음으로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이 일 정말 믿음으로 해요. 믿음. 예수님께서 해주신. 여러분, 이제 한 달 뒤에 우리가 또 만나게 되겠는데, 한 달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기록하면서 서로 그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점검해 주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안 된다, 어렵다, 그 생각에 눌리지 마세요. 기대를 가지세요. 주님은 나를 바꾸실 거야. 지금도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강권하시는데 주님이 역사 안 하실 리가 없어. 나는 주님을 믿어. 내 나쁜 습관 바꾸실 분도 주님이세요. 내 마음에 자꾸 일어나는 짜증과 원망, 기쁨과 감사로 바꾸실 분도 주님이세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 마음이 안 드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어려운데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주세요. 네.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매 순간 기억나고 생각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뜨이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함께 보이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죠. 주님 믿습니다. 저를 그렇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만 정말 믿고 맡깁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을 바꾸신다 고백이 나오게 돼요. 절대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엉망으로 살고 좌절해서 살고,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나는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이런 정도로 우리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이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못하게만, 더 이상 육신대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해요. 주님이 너무나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기 바랍니다. 한 번은 몇 년 전이에요. 저에게 제발 성도들을 희망 고문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메일을 보내신 분이 계셨어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은 되지도 않을 일을 된다고 말해서 희망을 갖게 만들고 더 괴롭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 삶이 변화되는 거, 이거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서 자꾸 교인들에게 희망을, 헛된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실제로는 안 되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목사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자기 이야기를 썼어요. 50세가 되신 여자분이십니다. 20대 초반에 성령 세례 받고 제자 훈련 받고 30년 동안 큐티하고 이웃을 위해서 늘 기도해오고 주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50년이 지난 지금 50세가 된 지금 자기 안에는 실망과 의심과 회의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걸 믿고 기도를 해왔대요. 근데 늘 마음속에 있는 지울 수 없는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는 하는데 왜 응답은 안 해주시나? 불신자 구원받기를 위해 그렇게 십수년 기도를 해도, 병든 자 고침을 받기 위해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본인은 생각하기를,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그런 모양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고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형편으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결심을 어느 신실한 두 자매와 함께 한 달 동안 저녁 금식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같이 만나서 2시간 동안 기도회를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달 동안 간절히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나는 7월 31일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저 사랑하는 거 알게 사탕 하나 달라고 졸랐는데 뺨을 맞은 느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몇백 년 노예로 놔두시고 믿음 없다고 광야에서 다 죽이시며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이시고 2000년이 넘도록 예수를 모르고 죽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큰 경륜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 어미 닭이 병아지를 품듯 품으시는 자상한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이 만드신 세상에서 그 계명을 지키며 스스로 이겨내고 살기를 먼 곳에서 바라보시는 거룩한 하나님일 뿐입니다. 제가 신약시대의 제자들처럼 예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기적들은 그 당시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이 베푸신 일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노력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희망 고문으로 성도를 현혹하지 말아주세요. 얼마나 많은 성도가 현실과 이상해서 괴로워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남편을 떠나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고통당하는 아내들에게 더 이상 참으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썩어져 무너져 내려가는 그 시린 마음을 아십니까? 최소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책감을 주지 마십시오. 이 메일을 받고 진짜 기도가 되더라.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면 이럴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분의 마음의 심정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그러면서도 제게 있어서 고민이 됐어요. 주님을 바라보시라.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건가? 안 되는 것을 자꾸 희망을 심어주는 것인가? 그건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실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이게 희망 고문입니까?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헛기대를 갖게 만드는 겁니까? 2년 뒤에, 2년이 지났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제게 또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희망 고문으로 기억하시는 자매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니 성도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어 고문시키지 말라고 메일을 보냈었지요. 그리고 저는 다신 기도하고 실망하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전 더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 실리콘밸리가 복음이 다른 주로 흘러가는 성전 문지방이 되게 해주세요. 동성 연애자가 난무하는 이 미국 땅에 만연한 인본주의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 북가주 지역에 1000명의 중보 기도자를 세워주세요. 전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백성을 지켜주시고 직접 전쟁에서 싸워주시고 말씀 한마디로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하는 하나님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좀 폼나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배반하는 인간들을 참으시는 하나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심판을 미루시는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저도 인내하며 변할 것 같지 않은 세상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려 합니다. 희망 고문 자매는 잊어주세요. 이게 다 목사님을 욕하면서도 끝까지 설교 말씀을 들어서입니다. 힘내시라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글 올립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네. 나는 완전히 끝났어. 이제 나는 정말 절망이야. 나는 안 되나 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단계를 지나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이 다 그런 단계를 지났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영혼의 밤은 지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씀은 그대로 다 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께 오늘 더 기도로 나갈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절망해서 좌절해서 혹시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들어 왔던 분들, 반쯤은 이렇게 무너진 마음 가지고 온 분들, 오늘 주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내 눈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같아도 반드시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었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제 마음속에 영적인 좌절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낙심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불신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또 놀라운 재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를 마음의 시신에 내려간 아들 낙심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만을 더 붙잡고 하나님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 나도 모르게 떠나오는 불평과 원망들 하나님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그 은혜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주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실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분들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허락하실 분들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실 분들 주님이시고 다시 밝은 하나님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신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뒷걸음질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어남을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있음을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여주소서. 주님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로 더욱 같이 하소서. 하나님 주의 충만하심으로 더욱 사로잡아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사로잡아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아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사로잡아소서. 오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오 주님 놀라우신 주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두 번째 기도하고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 아랫단에서 기도하실 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번 우리 워십 위드 지저스 10월 집회 오기 전까지 한 달 동안 하나님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정말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지시하소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소서. 제 삶의 간섭에 들어오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진정으로 확신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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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찬양하는 놀라우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불과 은혜로 도와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더욱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